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가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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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놀라와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이 흔들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백성 함께 찬양 우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들기워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
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로 거룩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지도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은혜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 가도 내 할 말씀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큰 영광의 주님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멸유가 금멸유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다.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며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독과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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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듯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변함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심으로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제사의 모습과 번제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영적인 모든 것까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더 잠잠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드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고자 합니다.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인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서빙고에서 노원 공동체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그 청년부 제 사수로 계셨고요. 네, 함께 또 청년부 사역하면서 또 교제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장춘 온누리 계시다가 서빙고로 들어오셔서 제가 특별히 와달라고 쫄랐어요. 그래서 와주시게 됐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시영 목사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비전교회 인천 온누리, 남양주, 그다음에 대전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수원 온누리는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고 수원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이 강대상하고 또 객석 보면서 교회가 참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일찍 와서 여기 주변을 좀 돌아보고 주차장하고 이제 단독 건물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신문을 보시면 이제 장춘 온누리 교회가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중국 공안의 폐쇄 명령을 받고 작년 10월에 말에 저는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째 안 된 상황이어서 아직 적응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춘에서 한 5년 동안을 매주 새벽 기도 매일,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매일 설교를 하다가 와서 보니까 설교를 아무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역팀에서만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주일날 너무 한가하게 보내서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저에게는 또 은혜고 또 거의 한 1년 만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 가운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이렇게 대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를 잘 모르는 낯선 관객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저도 모르고 어떤 유머를 던져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다 휴가 가시고 그냥 제가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은혜 있는 설교의 가장 정답은 한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다라고 제가 배웠지만 그러나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호세아 말씀으로 두 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첫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부분으로 왜 이 호세아서가 띄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두 절이지만 잘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 설명을 조금 말씀을 좀 오래 나누고 그리고 나서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당황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새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한 절 말씀이 이렇게 왕 이름들만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두 절 말씀이 한 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호세아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BC 750년에서 710년 약 40년 정도의 시기를 사역했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사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제가 이 호세아서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이 너무나 동일하고 흡사하고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이 4명에 바뀌게 됩니다. 제가 역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테고, 이 남유다 왕이 이 40년의 시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0년씩밖에 왕들이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처음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 2세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40년이 한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남유다와는 다른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를 북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와 남유다의 상태는 굉장히 상반된 비교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정되었다라는 의미는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시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경제적인 부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부가 축적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현상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이 경제적인 부자들과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모스 시대에 나타났던, 아모스 선지자가 평가했던 부분이고, 또한 두 번째는요,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보다는 거짓 재판을 행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그들은 불이한 돈을 벌어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들여서 날마다 술과 노래와 값비싼 음식으로 향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그리고 경고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현상들이 부익부 빈익빈,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재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매우 유사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강을 누리고 있어요. 경제 개발 도상국처럼 그 시기가 우리는 지나갔고 88 올림픽과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부강한 나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호세아서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 지면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죠. 소수의 권력을 등에 진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 즉 정치권과 이 부유한 사람들, 이 경제적인 이 재벌들이 은밀한 거래에 대한 사실들이 여러분 속속들이 지금 신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힘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이 착취와 그런 어떤 대가에 대한 온전한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 정의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히려 불이하게 얻은 돈으로 빌딩을 사고 땅을 사는 일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보면 모두가 향락적이고 자극적이고 밤의 문화가 발달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가와 유흥과 소비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그들이 지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향락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절대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더 몸에 좋은 것들을, 더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죠. 제가 5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는요. 이 우리나라에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열풍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TV를 보니까 다 음식에 대한 것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맛집 찾아가는 거, 그죠? 미식회,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그리고 여기저기 동네마다 아니면 휴게소마다 뭐를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특징적인 음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다 줄을 서서, 제가 이번에 아우리츠를 가면서 안성 휴게소에서 소떡소떡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꼭 먹어야 되는 것들, 그죠? 인생 맛집, 이런 단어들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맛집의 열풍,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여행. 예전에는 누릴 수 없고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없었던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난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로마 왕국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은요, 음식을 먹고 삼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맛만 즐기고 배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맛을 위한, 아니면 몸에 대해서 끝까지 누리고자 하는,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만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어요. 개인적인 문화, 이기주의적인 문화, 향락주의적인 문화, 물질 만능주의적인 문화, 사치주의적인 문화라는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요, 한 가지를 의미해요. 그것은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라고 해도 제도가 의식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부분도 호세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현상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한 혼합주의적인 종교생활,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에 대한 문제를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했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요 100명 이상이 다 기독교라고 자신의 종교를 써 넣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가 말하고 있는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그곳 가운데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업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노원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대상은 다 교인들이고요, 장로님들이고요, 집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참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사업하면서 동일하게 사업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도 이 교인들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형식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 정말로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아니면 수요 예배, 조금 더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호세아 시대, 그 여로보암 2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똑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 즉 저와 여러분들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거냐면 어떤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어떤 사업에 어떤 뭔가를 오픈하는 그런 오픈식을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사를 지내고요. 고사를 드리기 전에 또 절 행사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세상의 미신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도 믿는 거예요. 돼지가 복을 갖다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만들 때나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차를 살 때나 이런 뭐 차 문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심지어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권사님들도요, 부적은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궁합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신문지상에 온누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들, 돈과 관련되고 성과 관련되고 어떻게 보면 파워를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 계좌를 이제 오픈을 하러 갔어요. 요즘은 은행 계좌도 잘 마음대로 잘 못 열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근데 갔더니 직업이 뭡니까? 직업란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을까 봐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한참을 찾더니 이분이 목사라는 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 안에 직업란에 목사가 없어요. 종교인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그냥 서비스업으로 해주세요 라고 제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삶의 종교 가운데, 또한 문화 가운데, 또한 이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그 당시와 똑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1절 말씀이 이 시대적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까? 들려진다고 해서 그 음성이 여러분 온전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를 설명해 줘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암담하고 참담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한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나요? 큐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요, 그리고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지라도 그는 듣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상황과 우리가 어떤 죄악의 상황과 우리가 좌절과 낭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은 인터넷의 소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죽었고 악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호세아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여러분, 이념이, 사상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2절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호세아 생각하면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여서 세 자녀를 낳고 그 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회복시키셨던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또한 저도 처음 이렇게 호세아를 접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호세아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자녀인데 어떻게 이 음란한 여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상, 행복한 가정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말씀과 저는 그 뒤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호세아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들은 것만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큐티 본문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이 때로는 들려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만큼은 어떤 메시지, 어떤 음성을 하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호세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던지 간에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과 이 호세아의 다짐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든 내가 반응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 막 웅장하게 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을 울리면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장춘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면 참 많은 사연들이 많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설교하기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 설교하기 정말 힘들어요. 설교하기 정말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근데도 뭐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이제 이 설교자석에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시영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수고한 거 다 안다. 그런데 그 세밀한 음성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면서요, 막 마음에 감동이 흘러 넘치는 경험을 제가 장춘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더 큰 믿음과 더 순종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들이 저는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호세와 같이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여러분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떤 분들은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제가 선교 나갈까 봐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 나갈 마음이 없으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선교 나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떡하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아니에요. 부모님도 다 지켜주세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량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음성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음성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음성에 따라서 같이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360년을 이 365살을 살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비유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런 말씀으로 비유하셨는데 참 그게 너무 감동이 깊더라고요. 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 저 바다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지었지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파란 불빛과 이 바람을 통해서 이 풍랑을 이는 이 아름다운 파도처럼 내가 너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지었어. 내가 너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 이런 여러분 감동들을 좀 느끼셔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그죠? 그런 어떤 대화들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나아갈 때 30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 너 이 땅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나랑 같이 더 얘기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반복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분량들이 점점 넓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큰 믿음의 분량의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음란함이라는 것은 이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탕하고 난잡하고 혼외, 매춘, 변태, 미남 남녀와의 어떤 성교 등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 행위를 일컫는다. 즉 정상적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정상적인 관계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혼인한 남자와 여자로서 비유를 합니다. 신부로 비유를 하죠. 따라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혼인의 상태예요. 혼인의 상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간 남자를 바라보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다른 여자와 다른 아내를 바라보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든 것, 그것이 음란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란함의 가장 큰 어떤 요인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설명해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음란해서 음란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란함이 어떤 큰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엉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해지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운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핑계하는 인생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호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호세와 같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쪽에서 두 주인을 절대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 예수님, 한 주님, 한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바로 그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문화를, 이 세대를 따라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음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음성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들을 귀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지게 되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음성을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들은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호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